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요일인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 드디어 이분이 우리를 이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구나. 우리의 구세주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 하면 save us, 러시아 말로 하면 스파시나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국어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지요. 이 종려나무는요, 야자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야자나무인가 하는데, 야자나무하고는 조금 다른데 대추 야자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대추 야자라는 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엄청 맛있는, 엄청 달고 맛있는 건데 오늘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루마. 그래서 이 보통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으로 막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이 책,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연도를 계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때로부터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BC 들어보셨죠? BC는 뭐의 약자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란 뜻이에요.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아노 도미니 하면은 주님의 해. The year of the Lord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연도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BC, AD 이렇게. 근데 이제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그 마지막 일주일의 날짜별로 AD 33년 3월 29일 일요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이 오늘 우리 3월 28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3월 29일이었어요. 딱 하루 차이 나지만 어쨌든 3월 29일 일요일부터 이 부활하신 4월 5일 일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 쓰신 분은 그 날짜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D 33년 3월 29일 일요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기억하시죠? 바로 그날입니다. 이 일요일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3월 30일 월요일,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권력을 잡은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3월 31일 화요일,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은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라버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너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믿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드라마는 둘 중 하나로 끝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죽든가. 3월 31일까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지금은 이 6월절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 축제 기간이 끝나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갈 것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축제가 끝날 때를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은 시내에 가서 유월절을 함께 보낼 다락방을 준비하고 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들어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잔을 주시며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세상과는 반대로,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곧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은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의 집중적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섬기신 모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힘을 다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잠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밤 12시가 지나고 금요일 이른 새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으로 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 입맞춤은 반가운 인사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칼과 무기를 지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처음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입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지금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께 너의 교훈과 이 제자들에 대해서 묻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숨기지 않고 다 했고 가르쳤고 행했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안나스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해서 이제 그 사위인 바로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넘깁니다. 근데 가야바의 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 서기관들,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엉뚱하게 해석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더 화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직접 묻게 되고 예수님은 그래 네가 말했다 라고 대답하므로 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순간 확실하게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인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들에게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짓게 된 거고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유일한 황제였던 이 로마의 왕밖에 없었는데 로마인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매질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가 결국 거기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금요일 해가 뜬 후에 사내들인 이 공회 최종 회의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가룟 유다는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은 30을 도로 갖다 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은 30은 결국 피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이 신학적인 비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예수가 로마 황제 권력에 위협을 주는 인물인지 아닌지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럼 지금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로 보내야 되겠다.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다 자기들이 다스리기가 좀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는 그 헤롯 왕을 두고 네가 그러면 우리 대신 여기를 지배해라, 다스려라 하고 그 헤롯 안디바라는 왕을 그곳에 두었는데 그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수많은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거기서 자기가 해답을 얻지 못하고 다시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최종 판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지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악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큰 소란이 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의인 예수는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 최종 판결이 난 시간은 유월절 준비일 약 오후 12시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유월절 만찬을 위해 이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후에 이 시몬의 아들들은 로마 가정교회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구성원이 됩니다.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시간은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 누구도 실제로 그 못 박는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로 보여주지만 실제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그 못 박는 장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육체적인 고통과 공개적인 수치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거나 아니면 쇼크로 죽거나 아니면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이렇게 들어서 올릴 힘이 없어서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온갖 비난의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아하, 저자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물론 예수님 자신은 구원하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옆에 있던 강도 중 한 명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그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천국에 간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그렇습니까?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일,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높이가 18m예요. 그리고 넓이가 9m예요. 어마어마한 휘장인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건너서 가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누구나 직접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시체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범죄자들이 다리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가사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은 그 상태.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강도의 다리를 꺾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보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는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왔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매장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금요일은 지나고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 유대 지도자들은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무덤 앞에 이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담대하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시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